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 3절만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22장 피셔서 1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 또 읽겠습니다. 4절 천천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은 나의 아빠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엄마입니다. 또 이 둘은 서로 부부입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가지냐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이 관계를 알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기를 원하실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1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시험한다, 시험하시는 하나님한테 시험은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은 시험이지만 히브리어의 그 표현으로는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그죠? 이 두 가지가 한국말은 똑같이 다 시험으로 번역되는데 오늘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이 중에서 뭘까요? 테스트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요, 두 가지 좀 기본 개념을 알고 가야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초를 맞아서도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이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때 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 복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바라는 세상적인 성취지요. 그죠? 세상적인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파이널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잘 용도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영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해요. 굉장히 다르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잘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일에 쓰기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다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평생 가정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유일한 마음의 기쁨이었던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이 시험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준비 개념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제 두 남녀가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결혼할 때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확실하게 굉장히 좋아해. 근데 그 상대방은 그만큼은 확실하게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문제 없다. 그렇게 결혼을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부로 맞으려면, 우리가 신부 얘기하는데 신부로 맞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확정한 다음에 신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잖아요.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너는 요것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확증을 하신다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된 사람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휴거신앙, 신부신앙, 이게 같은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징표를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휴거신앙과 신부신앙이 같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최초의 휴거자가 누구죠? 에녹인데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옮기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요 증거가 똑같이 합격 통지서예요. 오늘 아브라함같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경은 존경하는 거 플러스 사랑하는 거예요.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것인데, 사랑 가운데서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한테서는 거의 쓸 수가 없죠. 두려움 플러스 사랑인데, 어떻게 두려우냐면은 모세가 시내사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산 위에 불이 가득한 것을 보면 돼.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근접을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거룩해요. 그 너무나 거룩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두려움 플러스 사랑인데, 간단히는 두려움 플러스 사랑인데, 이 두려움이나 이 사랑이나 이거 합해놓은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어쨌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해야 신부다. 이 테스트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것을 패스한 사람만이 여러분 휴거신앙자가 되는 거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이꼬르 신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정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 인제야,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 말이라고 했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확정을 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후로 이제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대적의 문은 뭘까요? 대적의 문,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 세상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내 삶에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똑같이 이런 믿음의 고지에 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것이 120명의 예수님과의 결혼식장이었어요. 그것을 지나고 나서 거기에 참가했던 이 12제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잡혀서 십자가 치형을 들은 것을 보는 것은 다 숨고 다 도망갔어. 당연하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지난 것 다음부터는 확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 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어떤 한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써놓고 있죠. 간단하게는 신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축복, 창세기 15장의 축복, 창세기 17장의 축복, 거듭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뭐 내용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창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부터 워킹이 되네. 워킹. 이때부터가 완전히 아브라함 것이 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그때 보니까 수양이 갑자기 보였어요. 수양은 원래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양이 보였다. 그 수양은 누구라고 했지요? 수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여자가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가요. 그거를 결혼 면사포를 그 앞에서 신랑이 이렇게 거쳐주면서 신랑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 신랑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태 수양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줬다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액티베이트가 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형태나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지금 청함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을 결국은 통과를 해야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휴거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태어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에녹을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파이널 목표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못 본다니까 보지 않고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보면은요, 시험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저는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안 일어났으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일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신부, 종말의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힘을 받아야지 돼요. 힘을 받아서 이것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3일을 사흘 학교, 왜냐면 배우고 내가 힘을 얻어서 이걸 통과된다 해서 사흘 학교라는 이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무브먼트 중에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트레스 디아스라는 것이, 트레스라는 건 3라는 거거든요. 디아스 하면 3일.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까 읽은 대로 22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제3일에 그랬잖아요. 제3일에. 이 3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사건이 이제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살던 보엘세바에서부터 그 아이를 갖다가 번제로 잡히라고 하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가 3데이였습니다. 이 3데이 기간, 요 3일이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일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1000번째 기도회를 했잖아요. 매달 한 번씩. 올해는 이름이 3데이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매달 마지막 3일입니다. 그 3days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3일. 그래서 사흘 학교라고 해도 돼요. 요 3일 기도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테스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는 점점 느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뭐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세상에서도 테스트는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테스트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마지막 시험이 오늘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게 경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 요것이 그냥 확실하게 시험을 보고 요거를 패스해야 신부의 자격증이 돼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왜 사람을 테스트하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 않을까? 내가 나에 대한 것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왜 테스트를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만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자신만의 반응을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신만의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여기서 이제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반응을 보면서,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죠?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뭐의 압이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조차도 다 속고 있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속고 있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네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가, 네 믿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의 목적입니다. 테스트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일이 오든 나에게 나쁜 일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는 나 자신의 모습을 또 하나의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들으니까 한국에서 입양아 하나를 학대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부가 입양을 계획했을 때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믿는 집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상
데려다 놓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만한 그릇도 못 되고 그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빨리 깨달았어야지 돼. 나는 또 우리 부부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나도 뭐 내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믿음과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너를 깨닫게 해서 내가 나를 좀 깨달으라는 거야.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않게 해서요. 두 번째는 뭐 물론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도요, 그 사람의 이 본심을, 그 속에 있는 본심을 이렇게 털어내서 증거가 딱 나와야지.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묶고 칼로 내려치는 그거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같으면 만일에 이렇게 아들을 데려갈 만한 일이 막 생기면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것 같아.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아들을 데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 자신보다 그리고 아들보다 더 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하느냐? 요거를 보기 위한 거. 그러려면 내가 끌려가는 것은 그거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아들을 묻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것이 테스트를 하시네,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너 자신은 네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전체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거를 한번 성경에서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다 갖고 계시죠? 이 구절을요 한번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뺐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 절씩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주보 그 안에 카렌다 뒷면을 보세요. 뒷면. 이거를 천천히 우리 또 꼭 같이 읽어요. 네, 전부 주보 가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신다. 테스트를 하셨구나. 지금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는데 올해는 어떤 시험이 나한테 올지 여러분 이거를 천천히 읽으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알고. 자, 신명기 8장 2절은 광야 40년 동안을 정리한 것이에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전체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같이 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며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다음에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이적, 기사를 동원하여서라도 너를 이렇게 꼬여내는데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사실은 신비, 이적, 기사를 통하여서 내 세상 유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표적과 기사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중심을 잘,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나 하나님이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사기서입니다.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다 멸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조금 남겨두신 이유는 후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그걸 통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계속 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을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을 조금 남겨두신 이유는 그 뒤에 시험하려고 남겨두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방 거기 남겨진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며 아들을 삼으며 또 그들이 자기 딸들 그들에게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시험에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다른 신도 섬긴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염려됩니다.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네, 여기 보면 물샘을 쓴 물을 단물로 변했다. 동물을 생수로 바꾸는 세상에 이런 기적을 보였지만 그런 기적을 보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런 하나님이니까 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해줬어도 말씀을 안 지키더라. 시험인 거야, 시험. 하나님이. 또 계속요. 출애굽기 16장 2장 4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막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하니까 만나를 내려줬다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원망을 안 해야 될 텐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일로 원망을 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한 가지를 해결하면 그걸로 이제 감사만 하고 살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야, 안 그런. 이게 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 다음에 역대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조차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기적을 체험한 왕이고 이렇게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시험해 이런 사람에게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좀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던 것을 잠깐 안 하고 나서 그곳이 없는 상태에서 히스기야의 원마음이 어떤가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교만했잖아요. 교만이 올라간 거예요. 교만이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바벨론에게 그 자기의 모든 그 나라의 재산을 다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의 모든 그 재산이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고 네 후손 중에 바벨론의 한 가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다 잘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시험에 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었던 것을 잠깐 이렇게 놓을 때도 있으시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계시록 두 개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3장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건 시험의 때를 패스로 건너간다. 또 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제가 말씀을 또 나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구나. 전부가 사실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죠. 또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주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지 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50년, 75세에 떠났잖아요. 50년은 희년인 것입니다. 다 풀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정점이고 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 시험 받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1절을 보면은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스하악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21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뒷부분에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됐으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시험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직 여길 보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만 잘 살까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아브라함 같은 창세기 22장 같은 시험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안 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안 오고 죄가 많아서 안 오는 것이, 죄가 없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만한 시험을 받을 실력이 안 돼.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에게 대학생이 하는 시험 문제를 놓으면은 그거는 말을 할 수도 없지. 그런가 보지. 시험은 수준에 따라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험을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시험을 위해서 3일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3일 길에서 성경에 3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엑소도스를 하는데 이 애굽의 바로왕이 여기서 그냥 지내. 그러니까 아닙니다. 애굽을 사흘을 가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때도 3일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을 완전히 떠나야지 된다.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일 길을 간다 그런 것은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금을 글 수 있는 상태, 세상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3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3일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사흘 무덤 속에도 3일이 계셨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천지창조에서 보면은 처음 셋째 날까지가 천지창조의 골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는 걸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3일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토탈리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의 준비 기간, 그래서 이 3일을 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완전한 새 사람, 골격이 달라지다니까 천지창조에. 그것이 3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또요 3일을 주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거 싫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수하겠지, 재수. 삼수하겠지. 그것이 반복되다가 인생의 기한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바로 이렇게 고만 안 해도 되는 상태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일길을 이제 갔는데 이 3일길을 가는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쭉 건너뛰어서 7절을 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이 번제는 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이제 번제는 어디 있냐 하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말은
대책이 없는 상황에 가는 거야.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이 3일길에 이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여기도 보면은 점점 의지할 곳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걸 누구하고 의논하겠습니까? 여기도 사라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시험을 받은 사람은, 이 사흘 시험을 받는 사람은 뭔가 아무데도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이 자꾸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벼랑 끝에 쓰는 거예요. 벼랑 끝에 쓴다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손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한은 대책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요런 상황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벼랑 끝에 이렇게 손 쓰고 이렇게 3일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 선택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독자 이삭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죽는 거야? 사실은 독자 이삭이 죽는 거지만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것의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네가 달아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요. 나에게 이제 믿음이 이만큼 컸어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 앞에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다가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시험이 다가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난다고 의지할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 그런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요렇게 끌려가는 그때를 잘 정말 아브라함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가 5가지를 끝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건너가게 한다. 시험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고 또 말씀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 계속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0명의 이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이 시험에 드는 이런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신부를 지금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 속에 들어가요. 내가 살 만큼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뭐냐면 네 면류관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이 막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오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뭔가 하던 것을 안 하게 된다거나 또 믿음의 행동을 덜 하게 된다거나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잘 상급을 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뺏기지 않는 마귀는 요구를 뺏기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면류관을 굳게 잡아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름이 등장해서 22장까지 오면서 쭉 잘만 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그 사이에 무수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또 내 걸어온 길이 완벽했다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야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믿음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앞으로 나가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에 가면은 이것이 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을 거기서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둔 상급 다 털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말로. 죽도록 충성. 죽을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사흘 금식하고 나갔을 때 왕이 호를 안 붙잡아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나 죽기까지. 그러면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냥 죽음으로써 부활, 첫째 부활에 참가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의 120명이 바로 이 결혼식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성령께 비춰주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회개하려고 해야 돼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요엘서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바로 10일간의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10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수예요. 만수. 하나님이 원할 만큼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할 때는 아무거 다 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해야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말씀도 필요하고 또 자기 믿음도 이렇게 자기가 붙잡고 또 그리고 끝까지 회개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일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런 말이 떨어졌을 때 바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은 너 자신을 네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자식 가운데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자식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자식,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이것을 향한 우리의 사흘의 이런 이 훈련 기간과 우리의 시험 기간이 올해 어쩌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꼭 준비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고 또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여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선포기도